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여행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이나 돈이나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전도 여행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너희는 이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라진 상황이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전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대접받으며 다녔지만 이제는 지갑과 가방을 챙겨 다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어려운 날이 올 것이다. 어쩌면 칼을 준비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 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로 돈이나 칼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 근데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 생각은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근데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칼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38절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한숨을 쉬시면서 그래 그만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준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39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피곤하여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별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었지만 죽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또한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워하며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준비,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전파,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과 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했을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없나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우리의 대답은 마땅히 없나이다. 이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을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기도 이 시간 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 증인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